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닫는 영적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삭의 후예들, 창세기 1장서부터 벌써 쭉 같이 해옵니다. 오늘은 25장이네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를 잃게 되죠. 그런 후에 175세에 아브라함도 죽지만 137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38년이 세월이 흘러야 되지요. 그래서 아마 사라를 잃은 후에 얼마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움이 족속이며 이 스바와 드단은, 스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말하면 저 아라비아 서남단에 있는 예멘 그 곳입니다. 예멘 사람들이죠. 드단은 아라비아 쪽의 사람들입니다. 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님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자손만 있었으면 지금의 서남아시아, 중동이 저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을 낳은 후에 또 후처를 들여서 거기서 자녀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중동 역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서 정착했다면 아마 저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중동에서 이슬람교가 또 발생하니까 중동 문제는 정말 하나님도 풀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됐습니다. 골치 아픈 땅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사람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격으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도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타락까지 했으니까 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유명한 목사이고 교수인 존 칼빈이라는 그런 그 어른이 일찍이 남긴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개조는 인간 창조보다 어렵다 라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6일 만에 하나님이 휘파람 불면서 했다는 겁니다. 즐겁게 하셨다는 거죠. 작품 활동하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는데 이 개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엘리엘리 부르면서 하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부활해도 인간 개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남편을 고치겠다, 아내를 고치겠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네, 크게 하시면 좋습니다. 참, 그것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것을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못돼 먹은 몸 하나 거듭나게 하시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130년이 걸렸습니다. 130년이 걸려서 야곱이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처들에게서 태어나고, 전처는 아니지만 또 이스마엘 후손들이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종교가 흩어져서 아브라함을 뿌리로 해서 생긴 종교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볼까요? 일단 그 뿌리가 유대교죠. 유대교 한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고 나서 AD 590년에 카톨릭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먼저고 카톨릭이 뒤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가 나온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카톨릭이 그게 옛날 구교고 우리가 신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틴 루터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건 큰 착각이죠. 우리가 구교고 카톨릭이 신교입니다. 이해됩니까? 카톨릭은 한참 있다가 590년 뒤에 나온 겁니다. 이걸 빨리 고쳐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카톨릭의 신자인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구교고 기독교가 신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내용을 답변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된 것은 AD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회 황제가 되면서 이상하게 새로 생긴 게 그게 신교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딴 집이죠. 전혀 우리 집하고 다른 집입니다. 그런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든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나옵니다. 그 네 개 종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 여러 종파가 또 있죠. 끝이 없습니다. 히랍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 애국의 곱틱 교회가 있고,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가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교 장로의 스타일이 있고, 예수교 감리교 스타일이 있고, 선결로라든지 침례교, 구세균교회, 오순절교단, 다양하게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기독교는 뭐 그렇게 집이 많이 갈라졌냐 하면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할 겁니까? 할 말이 딱히 없죠. 조금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건장하고 큰 건강한 나무를 한번 봐라.
가지가 많이 벌어지는 거야. 가지가 하나 안 벌어지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콩나물이죠. 그 콩나물이 무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뿌리가 한 뿌리인데 여러 가지가 동서남북으로 균형 잡히게 잘 벌어져야 그게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마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단은 다릅니다. 이단은 그 근본 교리가 다를 때 영 다른 문제이고 예수교, 장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인교회 이런 교회는 다 근본 교회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후처 그드라의 소생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동방으로 간 사람들 중에 혹시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하여튼 동방으로 가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부처 자손들이 동쪽으로 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성경을 잘 보고 죽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가 높고 그 다음은요 나이 많아 그 다음은요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돌아가셨다. 가능하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순교할 각오도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삶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조용히 그저 그렇게 돌아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멘 안 나오네요. 중간에 어디 아파가지고 치매나 걸려보십시오. 치매도요 종류가 참 많대요. 경험 오신 그분들이 얘기를 들린다면 엄청나대요. 옛날부터 마지막을 잘 맞이하는 것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도록 가능하면 병 안 걸리고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지나여 조용히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이 간증한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도 많이 읽지 않고 믿음도 깊지 않은데 넓지도 않고요 높지도 않은데 늘상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죽을 때는 잠자듯이 죽어라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진짜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조용히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셨대요.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괜히 병 걸려가지고 가진 없는 재산 몽땅 다 털어먹고 자식들한테 고생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녹칠하는 그러한 길로 가면 곤란합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삭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에게서도 12 방백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되어 있죠. 점점 수명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 초기에는 건 900세, 950세에서 600세, 600세에서 430세, 그리고 380세, 205세, 175세, 여기 나온 대로는 132세 이렇게 점점 내려옵니다. 결국은 다윗 시대까지 내려오면 한 70세까지 내려오는데 그 다윗 시대 이후로는 거의 70세, 80세 그런 정도로 표준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그 음식이 뭐였습니까? 채소와 열매들이었죠. 그런 때는 아마 900세까지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살면은 900세까지는 살지 못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예. 120세까지 살고 사신 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채소를 생치로 많이 생것으로 많이 섭취하는 분들의 그 모습과 온갖 것을 고기나 레일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먹지 말라는 그런 것을 다 먹는 분과의 그 얼굴의 차이가요. 부부인데 그 부인은 주로 채소를 많이 드시고 생채로 그냥 뭐 익히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섭취를 하시는데 그 남편하고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요 아버지와 딸처럼 보입니다. 보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부터 해서 아브라함 자손 그 집에 거의 다 자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오늘 나홀이 조금 아들 8명 낳은 것 외에 이삭은 겨우 둘 낳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세에 결혼했으면 적어도 41세, 43세 아들 낳아야 되는데 60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대개 아기를 못 가진 사람 보면 내년에는 낳겠지, 또 그 내년에는 또 낳겠지 이러면서 차일피일 믿으면서 삽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덜 중요한 것은 먼저 다루고 중요한 내용은 나중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까지는 좀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또 중요한 인물이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단 아람의 아라 족속 중 후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리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소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40세 되어서 결혼했는데 60세가 되어도 아기를 못 낳고 하니까 참 애가 탔겠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서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 참 힘들었나 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 기도 반 항의 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어가지고 싸워서 그렇다
아니 혼자 있어도 비좁은데 둘씩 있어서 안에 막 싸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천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로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해산기한이 차서 나와보니까 쌍둥이인데 먼저 나온 자는 그 아이가 온몸이 붓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고 가지고 에서라고 이름 지었고 둘째 아이는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을 했고요. 쌍둥이도 뭐 그렇게 나오면 나을만 한 건가요? 줄줄이 나오니까.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들사람이 야인이죠. 야인, 들판으로 쏘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고 좀 외향적이고 그렇죠. 1년 보기에 에서가 훨씬 남자답습니다. 사람이 호방하고 그런데 이 야곱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부터 다릅니다. 이른바 요즘 말하면 이란선 쌍둥이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들사람이고 하나는 매끌매끌한 사람입니다. 대치로 날 때부터 결정된 성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에서부터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이나 좀 특이한 사람을 볼 때 함부로 우리가 논단할 수 없는 것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성격이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고 좀 다르다고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된 것이지, 그래서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지 하고 참고 넘어가야지 내 마음에 들도록 고쳐보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됩니다. 고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고치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하고 많이 달라도 하나님께 다양한 사람을 받으신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죠. 야곱과 에서의 성격이 다른 것은 선천적, 생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또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양, 교육을 좀 받으면 변화가 있지만,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도 너무 탓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예.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또 좋아해가지고 이삭이 또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항상 어머니 리브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집에서 뱅뱅 돌고 있는, 그래서 리브가는 집안 심부름을 잘하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렇게 된 거지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우리는 이 내용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팥죽 이야기 잘 아시죠? 에서가 들판을 막 헤매고 사냥하고 다니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남자들 배가 고파서 막 허둥대는 모습 보면 좀 어린애같이 보입니다. 여성들이 볼 때 그렇던 거죠. 부인들이 볼 때 남자들이 밥 안 주냐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면 꼭 어린애처럼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자들은요, 에너지를 쓰는 씀씀이가 참 해퍼요. 행동을 너무 크게 하고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행동을 조신하게 할 뿐 아니라 여자들은 거의 먹는 것을 다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제가 경험한 걸 보면 힘든 거는 전부 다 절 불러요. 에너지를 많이 써요. 뭐 때 돼가지고 뭐 배고프다 그러면 막 아까 먹었는데 또 그러냐고 그럽니다. 이 내용 그대로 나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주변에 있으면 이해 많이 하십시오. 본인은 많이 비축했어요. 그걸 달랄 수도 없잖아요. 여자들은 거의 먹는 것을 다 에너지를 비축해서 백과점 밑에다가 비축을 하고 그 비빔할 때 지방질 분해해가지고 열로 쓰니까 오래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금식을 해도 여자랑 같이 하면요, 남자들보다 배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비축을 많이 하시니까 잘 안 죽는데요. 비상식량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자들은 여간에서 다 허기가 잘 안 느끼는데, 남자들은 조금만 배가 고프면 아이고 그냥 배고프다고 야단이죠. 이렇게 되니까 에서가 어떻겠습니까? 그 팥죽 빨리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팥죽을 끓일 때는 항상 옆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둡니까? 계속 줘야 됩니다. 밑에 굳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수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에서가 와서 야곱에게 그것 좀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어요.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 라고 그랬겠죠.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같은 날 불과 몇 초 사이로 나왔다가 동생된 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것을 에서 형하게 했을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망령된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즉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농담 같은 것도 지나친 농담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화났다고 함부로 원망하는 것 하면서 농담을 함부로 하는 수가 있는데요, 막말 같은 거 화났다고 감정적으로 막말하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른들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엠병할 놈, 썩을 놈 그런 말을 해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슨 병입니까? 그럴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그러다가 그 기도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잘 정리하셔서 들을 그 내용만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함부로 떼쓰면 안 되겠고요, 그 때를 기다릴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수정을 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것도 손질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 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한국에는 여자는 안 태어납니다. 다 남자만 태어나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하는 맹세나 아니면 그 옥이나 감정을 가지고 무슨 막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 명분뿐 아니라 사실은 장자가 되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것이죠. 명분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때 아들이 셋이면 이를 항상 더 보탠다고 그래요. 셋이면 3 더하기 1 해서 아버지 재산의 내 몫으로 나누어서 두 사람 몫이 장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유사한 상습법인데, 그러니까 그 장자의 권리가 있는 것인데 반면에 부모님을 잘 모실 의무도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오면 에서가 이 장자로서의 권리도 헤프게 이렇게 경일이 어렵고 의무도 소홀히 하는 것을 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장자의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를 잘 모시는 건데요. 우리 조금 있다 보면 28장에 가면 야곱이 밧단 아름으로 갑니다. 밧단 아름이라서 20년 있다가 오게 되는데 그 기간에 에서도 집을 나간 겁니다. 에서도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눈이 어두워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지 못할 정도 나이 130이 된 그런 아버지를 홀로두고 야곱은 밧단으로 가고 에서는 세산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나중에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막 가로채서 복 받은 줄 알지만 복은 무슨 복, 나중에 보십시오. 복 못 받게 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고, 그리고 복 받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겁니다. 세상 풍조나 이 시대의 진전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한다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보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될 때뿐만 아니라 또 장수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죠? 180까지 살았어요. 이삭이 180세,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3번 하는 그러한 복이 된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관하여 전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삭의 아들 에서에 관하여 장자의 명분을 경일이 여긴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들에서 일어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역사에 남긴 교회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교문히 여기지 아니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9장입니다. 559장.